우리나라 최대 명절이 구정과 추석이죠. 유대 민족에게도 있어서 최대 명절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만 죽음을 피해가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재앙 이후로 유대민족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유월절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7일 동안 명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그 이후에 7일을 무교절이라는 명절로 해서 총 8일을 8일간이 명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8일간을 유교절,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양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유월절 음식인 쓴나물과 무교번과 제물로 드렸던 양 그리고 4잔의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게 유월절 음식입니다.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잠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에는요, 그 유월절 당일 오후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17절의 상황은요, 아직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전입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로 양을 죽이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직 양을 잡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메뉴에는, 식사 자리에는 양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의 핵심이고 유월절 음식의 중심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음식이거든요. 우리가 구정 때 배가 불러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떡국을 꼭 먹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유월절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 양고기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오후에 양으로 제사를 드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아침 9시에 잡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죽음으로 죽음이 피해가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피해가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열어놓은 길,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요,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광야를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광야를 가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메마르고 거칠고 덥고 목마르고 외롭고 혼자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내 목적지는 저기야 라고 분명하게 그 목적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죠. 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때는 시간을 의미하죠.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란 단어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구분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 지금 모두에게 1분 1초가 동일하게 적용돼서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성취의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등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약속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요, 창세기에서부터의 모든 과거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죠. 내가 부활할 것이고 다시 이 모습 그대로 올 것임을. 그때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모든 약속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십자가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약속이 만나는 현재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현재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며 즉 미래적인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미래적인 약속, 미래의 약속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건 다른 사람의 의지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자신만의 의지로 살아가죠.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라와라. 우리가 이 길을 의지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갔을 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준비 운동 꼭 시키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공짜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의지적으로 준비를 해야 누릴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 그런 하찮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고요.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해야 됩니다. 믿어라.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나요? 현재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요,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배반당해야 되고요, 채찍을 맞아야 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현재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현재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확증되어진 현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결코 감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약속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약속하신 그 미래적인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고난이기도 하지만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30절에 보면 찬미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우리도 각자 인생의 십자가가 너무 아프고 괴롭죠. 힘듭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삶의 무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현재의 십자가는 너무 아프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의 중심에서도 기쁨을 고백하고 어둠 속,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에서도 기쁨을,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하는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25절을 보면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판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대 민족의 유월절 식사는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감사의 식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최고의 만찬으로 잘 알려진 그 식사, 유월절 식사 그 자리는요, 유월절 음식 메뉴가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 메뉴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 메뉴는 무교병과 포도주와 쓴나물과 양고기죠. 가장 중요한 음식은 양입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교병은 출애굽 때 급하게 길을 떠나 했기 때문에 급하게 반죽을 해서 구운 빵을 의미합니다.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구운 아무 맛이 안 나는 그런 빵을 의미하죠. 그 쓴나물은 쓰잖아요. 애굽의 고된 노예 생활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총 4잔을 마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유월절 식사는요, 성경에 의하면 일반적인 빵과 포도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어린 양도 없고 무교병과 쓴나물도 없습니다. 그냥 가정집에서 먹는 일상적인 빵과 포도주입니다. 이 자리는요,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자리는 과거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새 언약의 시대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됨을 선포하는 자리이고 언약이 완성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음식 메뉴가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반을 말씀하십니다. 그 정체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화들짝 놀라죠.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유월절 식사에는요, 식탁 중앙에 무교병, 맛없는 빵을 찍어 먹는 소스 그릇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12제자 모두 이 빵에 소스를 발라서 먹었기 때문에 그 그릇에 다 손을 넣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릇은 바로 이 소스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도요, 이미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아놓고 가룟 유다가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라삐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자기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됨을 알리는 자리에서 제자의 배반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제자의 배반으로 대적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도 제자들의 떠남도 십자가의 죽음도 모두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의 때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선택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안타까움에 탄식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지만 인간의 행동에 따른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인간의 죄악된 선택에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만 스스로 탐욕을 선택하고 순종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요, 죄악된 선택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담배 하는 건 화내고 소리치고 욕하고 그러면 좀 어때? 미워하면 어때? 상처 주면 어때?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면서 좀 그러면 어때?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자녀로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자기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순종을 선택해야 되고 주님을 따를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선택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26절과 30절을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출애굽을 기념하던 유월절 식사가요, 이제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2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익숙함이 매주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 익숙함이 때로는 소중함을 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 떡과 포도주 잔을 받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는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 28절에 언약의 피라는 것, 그 말씀은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나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요, 황소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는 것은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는 죄 용서를 위한 보혈입니다. 이 죄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용서는 그때뿐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했다가 10년이 지나도요. 그때가 다시 생각납니다. 내가 너 그때 말이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너 그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고두고 쌓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때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죠. 우리의 용서는요. 용서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마음과 생각만으로 하는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말로 하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생각으로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요. 용서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죄가 별것 아니라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이미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용서는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용서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요. 바로 그 대가를 보여줍니다. 떡은요.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고 잔은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런 사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나를 용서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단순히 죄 용서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기억하고 깨닫고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요. 나 혼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참여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떡과 포도주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깨달음이 없으면요. 성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성찬에 너무 참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빵은 그렇다 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담갔던 그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는 포도주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성찬할 때마다 그 교회에 퍼지는 포도주 그 향기 때문에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못 먹게 하지? 너무 원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2 때 입교를 받고 나서 첫 잔을 입에 딱 넣는 순간 그 달짝지근함에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2잔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한 잔만 먹어야 된대요. 아니 왜 또 먹게 되는데 2잔을 못 먹게 되는 거야?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찬을 감사와 감격으로, 어떤 분은 지루함으로 그냥 반복되는 습관으로 참여합니다. 성찬을 성령 안에서 십자가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가장 격정적으로 믿음을 고백했었을 때 다 있으실 것입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때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당 못한 은혜에 내가 눌려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때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격이요. 얼마나 유지되었던가요?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에 꼭 빠지지 않는 드라마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혀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기억상실에 걸립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그때 그 만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마련해 두신 방편입니다. 성찬 때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바라보고 의미로만 묵상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았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직접 참여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손과발에 몰이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만으로 하던 그 십자가에 내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우리가 직접 느끼는 것이, 그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참여합니다. 당시의 빵은 주식이죠. 예수님 당시의 빵이 주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밥이 주식이죠. 살기 위해서 빵이든 밥이든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주식이었던 빵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시는 것, 빵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두시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식이었던 빵을 들고 찢으며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하셨다라는 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니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물이 없었죠. 우물을 판다고 해도 쓴 물이 나올 때가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마시게 되면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생존하려면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포도주가 생존을 위한 필수이듯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영혼의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른다라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흐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서 내가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찬은요, 예수님과의 그 교제 식사 자리이면서 동시에 내 신앙 고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왕 대신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약하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미래적인 약속,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 그때가 되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바라보는 자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33년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에 순종해야겠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십자가적인 삶이었습니다. 죄인의 친구셨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언제나 기도하셨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예수님, 제 삶도 십자가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성찬은요, 단순히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또한 성찬은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과거의 십자가만을 회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찬할 때마다 너는 누구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요,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 때로는 고난이고 아픔이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는 듯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모든 식사가 끝나자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즉 십자가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찬송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송을 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소망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가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우리 안에 흐르는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힘입어서 슬픔의 자리를 떠나 찬송을 부르며 소망 가득한 믿음의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